주님께 울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살다 보면 여전히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면 도대체 언제쯤이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지만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리가 없으시다는 걸 알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을 모임이 있어서 모든 걸 우리가 정리해주시고 각 마을별로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단기 선교팀에서 계속해서 신청자 모집 중에 있고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이번에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돌아오는 토요일 8일날 응원가하고 같이 열어주시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성결교회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는 이제 6주 동안 각도 스티커 계속해서 모았고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건데 예배 끝나고 의자 뒤에 있는 스티커 다 떼가지고 정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종이를 모아서 거기에 다 부착하면 이제 인정한다고 했는데 종이 없다고 보니까 스티커만 잘 모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성년의 날 원래 축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정이 있고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김은희 남은희 회원님 앞에 잠깐 초대하겠습니다. 스무 살이 되는데 어떠세요? 기대도 그렇고 자신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가지고 혹시 지난주 주말에 아파서 드라이 플라워로 바꿨어요. 열심히 나왔어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비참한 삶을 지어진 진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총회가 무릎 부상 이슈가 있어가지고 입시를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알거든요. 우리 중에 김경환 총회에 대해서 기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이 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묻혔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용사님께서 그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이제 교사 주간 예배로 문단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시리즈를 이제 세 번째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3주 전에 나눴던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믿고 그 복습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구절에 대한 나눔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마을 모임은요, 이렇게 각 마을 모임 호수처럼 흩어져서 진행하지 않고 제가 이제 진행하고 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마을 모임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 사도신경의 구절들을 토대로 함께 적용해보고 함께 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으로 같은 맥락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2부 순서를 잘 참여하려면 이 시간에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같은 맥락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졸음을 깬다고 해서 뭐 껌을 씹는다거나 갑자기 박수를 막 친다거나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돌아다닌다거나 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는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오거든요. 그 유치부 예배 때는 제가 한마디를 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한 10마디씩 하는 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저도 막 설교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하시고 제 면전에 대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잠을 깨우는 다른 방법들이 훨씬 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졸거나 또 피곤해하지 마시고 또 각자의 방법으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갓도 발표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는 본당에서 그 예배 설교를 하느라고 2개 못 뽑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 과연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가 되고 기다려 집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갓도뿐만이 아니라 로또를 우리가 사서 당첨이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만큼의 가능성,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굉장히 희박할 겁니다. 평생 응모를 하고 응시를 해도 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로 큰 일확천금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나나 주변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큰 질병으로부터 갑자기 한순간 치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죽어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기적인가를 생각했을 때 물론 기적의 한 부분이라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그 기적의 의미는 조금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기적이라 하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뭐가 있을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아니면 그런 이슈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게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돼서 어느덧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아직 저는 한 28, 29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벌써 30 중반이 되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져 있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그런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해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정말 원하던 학교에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진급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넣어주시면 기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 미라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일 이런 것을 기본적인 성경의 의미로 기적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이라는 의미와 또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신경이 성경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기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천천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이 두 줄을 우리가 좀 촘촘히 쪼개고 구분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이라는 의미를 성경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의미와 또 반복하는 그런 중첩이 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요.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면 세 가지의 기적을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으로 당신 자신을 비하하셨다는 것.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뭔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해내고 하는 측면들도 물론 기적의 일부들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기적의 참된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그 동떨어졌던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인간을 위해 인간으로 이 땅으로 자기를 비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그것의 존재로 비하하거나 또 내려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도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스스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내야 할 죄값 그것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과연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가 행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영역의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세 가지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적 사도신경이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두 줄 구절에서 우리는 두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넘겨주시면 동정녀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또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처녀라면, 내가 만약 결혼하지 않은 아직 그렇게 동정여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잉태하고 어머니가 된다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말씀 앞에 단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선 구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또 넘겨주시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결정권자입니다. 다음 화면 또 넘겨주시면 이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도장을 딱딱 찍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없는 허물과 죄를 찾아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탄원하고 소리 지르며 그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그 억압이 무서워서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최종 선택과 결정을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딱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상반된 선택과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넘겨주시면 과연 나는 어떤 편에 속한 사람인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 또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며 따르며 그렇게 오케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사람처럼 권력은 많이 있었으나, 그리고 높은 권세는 있었으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주위의 압력이나 압박을 위해서 그 진리를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그 짓밟는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마리아의 편인지 또 본디오 빌라도의 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용은, 그래서 연관되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와 직책, 물질, 시간,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래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진리를 부여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 나는 그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권세와 직책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하나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절대 아니라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좋지 않은 표현들처럼 자녀를 옥죄고 컨트롤하고 자기의 소유로 여기는 그런 부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압박하고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자녀들은 피폐해져가고 스스로의 자아를 포기하게 되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영상이나 뉴스나 사건들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그 고층 아파트 어느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한 자녀가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몰리며 계속해서 공부하다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은 사이에 스스로 그 높은 곳에서 선택을 한 그런 이야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든 직책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얻게 된 것,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런 위임된 것임을 우리는 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열심히 알바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 거고요. 이 중에 몇 개만 하나님 겁니다. 이 중에 조금만 하나님께 양보해 드릴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인데 잠깐 우리가 그걸 대신 잠깐 맡아서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모든 부분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시간이 남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돼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심 쓰듯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힘들고 바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교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도 없이 모두 귀한 달란트의 소유자들입니다. 어쩜 그렇게 다 악기도 잘 다루고 찬양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각각의 특출난 달란트들이 다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그 축복된 달란트들은요, 여러분들의 명성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인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과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져야 하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당하고 정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동의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만족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한 단어, 우리에게 익숙한 한 단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속죄, 그 죄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토먼트입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 두산청년과 함께 작업했던 그 카테고리 중에 우리 미라클이라는 그 설교 영상 중에 이 어토먼트에 대해서 함께 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상태를 이루는 그 단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가신 예수님과 아픔과 고통, 나와 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의 넘어짐이나 어떤 다침을 보았을 때 나도 아프다, 아니면 나도 저 맛을 느낀다라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감정을 이입하고 또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손톱 그 사이에 바늘을 찔러서 찌른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레몬을 꺼내 들어서 그걸 한 입에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에 찔린 것도 아니고 레몬을 먹은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그 고통이나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구속이라는 이 어토먼트는요, 구속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구절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아픔, 시작.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될 때 그분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참 웃긴 일이 아닙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시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지불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하며 나 몰라라 하며 나의 삶을 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누군가를 구해주러 누군가 와서 희생하며 사람을 살려줬더니 그 희생은 모른 척하며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아픔과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단어 일치와 공감을 주님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미디어팀, 아까 그 제가 고백했던 두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까 그 구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그 시신이 되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 그 무덤은 새로운 이름을 우리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또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 죽음은 새로운 시작.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당하셨다고 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인생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시신과 무덤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끝, 엔딩,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새로이 출발하는 제2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는데요, 0명을 모집한다라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0명을 뽑는데 모집 인원을 왜 올리느냐, 뽑지도 않을 건데 왜 놀리는 거냐라고 반박하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알았는데, 저도 0명을 모집한다는 건 0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00명을 모집한다는 건 0명이거나 100명이 99명까지 모집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 이것까지 몰랐는데, 이제 소통의 부재가 점점 시대가 많이 변화될수록 많은 간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또 넘겨주시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3일일까요? 4일일까요? 3일 생각하시는 거 손 들어보세요. 네, 5분. 4일 안 되신 분들은 뭐죠? 네.
3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건 Thursday, 세 번째 되는 날,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그 죽은 자들의 무덤, 그 시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시체가 될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죠? 아까 예수님의 무덤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다시 부활하신 것이 되어서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다고 해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내일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고요. 다리가 다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며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한 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끝이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모두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능력이 되시는 분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이유로 우리들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우리들의 삶을 망했다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든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역시도 무엇 하나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뭔가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오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적용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누가 나올까요? 네, 오늘의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절망의 벽도 소망 속에서 넘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어떤 절망의 때라도 그 소망으로 그것을 넘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할 수 있고요.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적용과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고백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는 시간을 좀 포함한 찬양인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지역에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물리적으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이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도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그 물리적인 한계를 모두 이겨내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기적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사도신경의 말씀을 그 고백을 나눌 때 주기도문에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습관적으로 굉장히 막연하고 당연하게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모든 보좌 위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인류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경쟁률을 뚫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그 기적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기적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면, 이제 알았다면, 이제 깨달았다면 그 능력의 사람으로, 그 위대한 소유의 사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붙어보지 않았지만 벌써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두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참으로 힘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없고, 하나님, 희망도 없고,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세대라 우리를 비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실망감을 안겨주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구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때에라도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기적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힘을 내 용기를 얻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힘과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을 두고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길 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길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2024년 어느덧 6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6월과 7월, 8월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게 될 때에 준비하며 기도하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충전되어지고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랫동안 이곳을 떠나 있던 청년들이 이곳을 다시금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변함없이 이곳을 지키는 헌신자된 이들로 이곳을 계속해서 채워가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들의 시간과 일상과 하나님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귀한 마음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주 미약한 물질이오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겨진 씨앗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맺는 자양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이부 순서와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의미와 그 뜻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이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학업, 모든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